박수가 예상보다 기네요.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귀한 교회에 또 꼭 한번 또 방문해 보고 싶었던 교회에 이렇게 오늘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자로서 오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가 대명동 계명문화대 계명대 캠퍼스라 그래서 또 제가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또 좋은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또 천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초면에 제가 겪었던 그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학시험을 볼 일이 생겼어요. 근데 집 근처에는 이제 어학시험 볼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나마 가까운 지역을 물색해서 찾아가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필라델피아 주 동쪽 끝인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 동쪽 끝인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험 볼 장소를 이제 대략 그 거리를 재봤더니 약 차로 320km 달려가야 하는 락 헤이븐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예. 저녁 시험에 맞춰서 또 그렇게 또 언제 이렇게 먼 길 가보겠나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건지 지금 봐서는 제가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혼자 가기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에 모텔에 가족을 떨궈 놓고 저녁 시험을 이제 보러 갔어요. 뭐 느낌이 오겠지만 벌써 시험 잘 볼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뭐 보나마나 망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낯선 곳에 가족까지 같이 갔는데 그 다음 날 그래도 뭐 여기 좀 둘러보고 가면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살펴보다가 오던 길에 그 간판을 보고 찾아간 곳이 뭐였냐면 펜스 케이브라는 동굴을 구경 갔습니다. 뭐 광고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동굴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그런 동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2월이에요. 2월. 그 미국 동부 2월은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근데 동굴 구경을 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누가 그 물 덮인 동굴을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동굴에 물 있으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깊이 걸어가더라고요. 깊이 내려가서 한 15명 앉을 만한 보트라고 할까요? 그 보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 백인 청년이 배도 조정하면서 가이드도 합니다. 조명도 뭐 상상할 수 있듯이 동굴이니까 어둡죠. 근데 어두운 곳 이상으로 물로 덮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속은 더 시꺼맸습니다. 정말 시꺼맸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그 동굴 물속 깊이가 약 10m나 되는 그런 깊이였습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동굴은 또 길어요. 그래서 배 타고 뭐 설명도 듣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약 한 5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꺼먼 곳에 정말 미국 시골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가족과 그 백인 청년만 50분을 보내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당시에 공부하는 때라 초라하고 그랬겠지만 그 백인 청년도 그 정말 우리말 그대로 동네 시골 청년인 거예요. 만만치 않게 초라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랑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청년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아시안 가족, 참고로 제 애가 어릴 때인데요, 뭐 5살, 뭐 4살, 뭐 1살 이럴 때였어요. 그 5명 아시안 가족을 덩그러니 앉혀놓고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뭐 이런 표정으로 그 50분을 같이 보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좀 과장하자면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소리보다 배가 물을 가르고 하는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어요.
그 정적 아닌 정적의 동굴을 50분간 헤치고 반대편 출입구로 드디어 살아서 나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그때 그 동굴 갔던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애는 말씀드린 대로 어리단 말이에요. 갓난 애들 3명을 데리고 동굴은 어둡지 물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을 만큼 새까맣지 출구는 안 보이지 정말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었던 듯한 곳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면 바로 저 반대편 출구로 나가는 것이고 그 출구의 빛 아니었겠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행히 살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아내가 덧붙였어요.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그 캄캄한 동굴은 마치 그 당시 우리 가족의 미래 같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도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에서도요 이 물이 주요 소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겪었을 만한 물처럼 매우 무서운 물 그리고 겁이 나는 물, 겁을 주는 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는 밤 사경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대로 말하자면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물이 무섭게 다가오는 때가 바로 이 성경 본문의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떠난 제자를 따라잡으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과 걸어온다고 합시다. 근데 정말 유령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배에서 보면 정말 낯선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에는 바람도 세고요 물결도 그래서 아주 셀 때입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본 거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맞으면 지금 걸어오신 당신이 주님이 맞으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걸어온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베드로 전 이 믿음 이 용기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물은 무섭지 파도는 치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당신이 맞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하다 하지만 저는 이 신앙에 있을 만큼 이런 신앙적 결단을 보는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 맞다면 난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실존적인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말을 듣고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풍랑이 이르렀을 때 배가 안전하겠습니까? 물이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래도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배 대신에 예수님이 계신 물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보다 예수님이 안전하다고 택한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결단을 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결단을 하시고 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디신 분이 바로 이 새창조교회 여러분이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초청하는데 여러분이 귀하게 응답하신 그런 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데 집에서 발 뻗고 잠을 자도 더 자야 되고 저녁을 먹어도 한 끼를 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날씨도 오늘 좀 따뜻하게 했나요? 그래도 이 저녁에 수요일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배를 버리고 물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우리가 바로 실존적으로 그런 결단을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그나마 나아 보이는 배를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귀한 제자라는 겁니다. 정말 바람으로 흔들릴 배, 이 배보다 예수님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눈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바람이 불더라도 배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게 안전할까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어차피 그 배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고 언제나 사는 선택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소위 꺼져가는 배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배에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초청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실존적인 자세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이 대목을 놓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물에 발을 내딛는 모습에서 바로 모든 것을 버린 그 실존적인 경험을, 실존적인 생각을 실천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모습은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는 것, 물이 아니라 그 물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물에도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베드로답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늘 변함없는 그리고 계속되는 반응이다,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한 분이고 늘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더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배도 안전할 수 없다고 보고 예수님을 택한 겁니다. 어떤 게 잘한 선택인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배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택한 여러분이 참으로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한테 떨어진 사람들한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자고 또 제대로 살자고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예수님을 택한 이상 한 두 가지,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도 보내고 있으니까 두 가지 좀 더 힘을 써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지금 실존적 위치가 물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택해서 물 위에 섰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신앙생활을 잘하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 놀라운 초대에 내가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했다면 우리의 시선은요 발바닥이 아닌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시꺼먼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은 쉽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살다 보면요 초점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놓치면요 소위 여러분 더 잘 아시지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멀어 보이고 물은 무서워 보이고 물은 더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귀한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 향해서 배를 내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이상,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변함없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것 더 많이 쳐다보지 않았는지. 예수님 때문에 발을 내딛는데 발을 내딛고 나서 딴 데 쳐다보지 않는지, 물을 바라보지 않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정말 옛날에 소로 쟁기를 끄면서, 저도 거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직접 경험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소로 쟁기를 끄면서 밭을 갈고 이제 고랑을 파는 때를 배경으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제 밭을 가면서 고랑을 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 2마리라 보면 되겠죠. 네, 아버지와 달리 경험 없는 이 아들의 고랑은 삐뚤빼뚤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묘한 결과물에 아버지께서 반농담 삼아 비결을 물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도대체 어떻게 밭을 갈았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고랑을 팠길래 이리도 삐뚤빼뚤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바로 눈앞에 있는 소 엉덩이를 보면서 갈았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엉덩이를 바라보고 가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동단 삼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왔다 갔다 변하는 소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니? 저 앞에 있는 변함없는 나무를 보면서 갈아야지 반듯하게 갈리는 것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이 많아져요. 둘러볼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판단이 많아져요. 그게 미안하지만 소 엉덩이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불완전하고 내 경험마저도 불완전하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나할 때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침 이 마태복음 말씀을 선택했는데 지금 뒤늦게 깨달은 게 우리 천순영 목사님께서 신약 전공이시거든요. 예, 제가 아마 이걸 고르면 안 되는 건데, 천순영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여러분이 훨씬 더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계실 건데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또 다른 걸 고른다고 더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신약 말씀을 깊이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 전국에 별로 없어요. 좀 더 가정하면 전 세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티오피아까지 가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기준 믿고 그 말씀 믿고 잘 걸어나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제자를 잡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랑 천순영 목사님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뭐 이런 차이도 있지만 공군에 같이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대구 내려와서 우리 공군 기지교회, 대구 기지교회 마침 우리 또 아는 목사님, 우리 통합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방문했는데요. 공군에서도 늘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고 나는 이유가 지금 대구 기지교회도 뭐 소위 첨단 기기, 한국의 주력기라고 하고 있는 F-15K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컴퓨터 첨단 장치가 다 있어서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비행 착각이라는 거예요. 비행 착각. 이 비행 착각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일럿이 전투기는 이제 하늘로 갔다가 바다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이 사람의 시선을 봤을 때는요, 하늘이 바다 같고요, 바다가 하늘 같고요, 땅이 하늘 같고요, 하늘이 바다 같은 그런 혼돈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비행 착각인데요. 늘 교과서는 얘기합니다. 비행 착각에 빠질 때 무엇을 보라고요?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땅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 많은 파일럿일수록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틀렸어. 왠지 기기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내 경험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꼬라박거나 바다로 꼬라박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첨단 기기를 운영하는 때도 걱정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계기판,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내 느낌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내 경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틀렸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발을 내딛었다면 초점, 그죠?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채찍질을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나눈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오라라고 그랬어요. come 그랬어요. come.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있어가 아니라 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자전거도 페달을 밟아야지 안 쓰러지죠. 가만히 서 있으면요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실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예배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배를 극장 보듯이 이렇게 관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좋은 내용이네요. 또 이렇게 합시다. 네, 좋은 내용이나 라고 감상만 하시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우리가 발을 내딛었으면, 우리 실존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에 발을 내딛고 있는 상태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집니다. 빠져요. 내가 예수 믿고 발을 내딛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초점 맞는 건 좋은데 가만히 계시면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안 빠지겠어요? 정말 왠지 이 아재 얘기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하겠는데, 물에 빠질 때 안 빠지는 방법 아시죠?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고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디디면 안 빠집니다. 그죠? 아재 개그인데 그래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뭘 좀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후배들한테 양보하신,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만, 언제나 이런 말씀은 안 오신 분들이 듣고 잘하신 분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지 서 있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빠져도 예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 실존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고 물에 발을 내디디면 설령 내가 물에 빠졌더라도 예수님은 붙잡고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져주세요. 근데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그렇게 팔 붙잡고 계속 있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예수님 얼마나 팔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붙잡아야 할 팔이 영혼이 더 많은데 여러분은 걸으시면 다른 영혼도 구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엉뚱한 상상이지만 여러분이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람에 초점을 잃고 발을 더 내딛지 않고 또 물에 빠지더라도 베드로를 건져주시지 우리는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움직이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 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자 바람에 잔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훌륭한 제자가 돼서 저 소위 세상, 저 꺼져가는 배를 향해서 다시 다가가서 그를 마저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른 이유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인은 믿음을 강구하면서 주님께 초점 맞춘 신앙.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가장 모든 문제를 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눈을 내려서 발밑에 깊은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이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국은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란 거죠. 그리고 빛을 향해서, 동굴을 아까 비유하자면 빛을 향해서 계속 노를 저어야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로 결심했고 초점을 맞췄다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학원 선교를 위해서 미력 하나마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요즘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이제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싶은 사역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요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실 정도라면 이 얘기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안 들어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그래, 지금처럼 초점 계속 맞춰야지, 그리고 지금처럼 움직여야지 하는 그 자세를 한 번 더 일깨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 그래도 난 좀 더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또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왔으니까 깨알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에 작년에 어떤 과가 생겼냐면요, 국제협력기술 성교과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있던 신학과도 없어지는 게 전국의 추세인데 지금 2023년에 무슨 선교과를 세우냐, 그것도 4년제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에 선교과를 세우면 이게 되겠냐 해가지고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다 찼습니다. 30명이. 여기 또 놀라운 과가 뭐냐면요, 전문대학 특성상 성인학습자고입니다. 그러니까 25세 이상만 입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 한번 나가시면 뭐가 좀 아쉽습니까? 뭔가 내가 입으로만, 그렇다고 또 이게 다른 나라 말로 전하니까 뭔가 아쉽잖아요. 안마도 한두 분이지, 그죠? 괜히 안마 잘못했다가 괜히 뼈 부러뜨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기술이 있으면 더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학하시면 제빵을 배웁니다. 어느 정도까지 배우냐면 제빵사 자격증을 딸 정도까지 다 그 과정을 다 배워요. 그리고 미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전기 자격증을 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전기 기술 자격증이 선교 현장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전기 기술 자격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 전기를 만질 수도 있고 없을 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나가서 뭐가 허름한 집을 고치고 싶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격증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고요. 또 미용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게 또 머리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도배는 배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도배는 우리나라 문화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다못해 미국에서도 도배 안 합니다. 도배 배워봐야 한국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장학금을 받고 2년간 그렇게 기술을 배우고 선교 현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는 다 찼으니까 혹시 다음 학기에 좀 시간이 있거나 뭔가 좀 여유가 있거나 그래야지 저희 학교도 먹고 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오시면 여러 번 장학금을 받고 저희는 그 장학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선교도 배우고, 그리고 기초적인 선교학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선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계속 움직이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잘하는 분이 잔소리 더 많이 듣는 법입니다. 지금처럼 올바른 선택으로 이 양 발을 내디딘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요. 물도 바라보지 말고요. 초점 더 예수님께 맞춰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물과 같이 무서운 문제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초점 맞춘 이상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면 그런 두려움, 걱정 사라지고 건강도, 소위 영적인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통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쉽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준 삼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서 살게 하시고, 또 초점 맞추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새 창조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 쓰시기에 더욱더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